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9편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가? 이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죠. 여기서 불안을 말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대상은요,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의 모든 학업, 또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점을 기준에 놓고 본다면 내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변종이 지금 핀란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70%가 겨울 폭풍으로 인하여 1억 5천만 명이 지금 한파 경보에 놓여져 있고요. 또한 텍사스는 전기나 수도나 교통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지금 지난주에 후쿠시마에 7.2 강도 있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진으로 인하여 매일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일 터지는 인터넷의 기사들 보십시오. 잠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안 극복 프로젝트를 만들어 상품화하여 우리에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도입한다 한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한 DNA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외려 반대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나를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50대 남성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몸에 이상한 것이 발견될까 봐 저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서 불안감이 나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내 결정이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도 되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갑자기 그때부터 불안함이 들기 시작하죠. 흔히 연예인병이라고 말하는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 연예인들을 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증상이 힘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면, 경험 사례를 들어보면 와, 이렇게까지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불안감입니다. 지금 나의 인기가 내일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내일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불안감이 엄습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의 시작이 마음을 장악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비단 연예인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 누군가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의지하는 대상이 대략 네 부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인격적인 살아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가정, 친구, 동료, 또한 물질의 어려움과 힘듦과 불안함 때문에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울 적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물을 의지하여 펫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땅, 배신하지 않는 황금, 배신하지 않는 돈을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물질입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한 의약품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의약품을 취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술을 먹기도 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수양입니다.
인격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떠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수양을 갖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요. 네 번째로는 종교를 의지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토착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점을 보는 경우가 이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또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의존형 인간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가 펜을 들고 있습니다. 이 펜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펜을 놓으면 당연히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펜이 절단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 때문에 이 펜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은 땅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늘과 지구와 땅과 바다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신비로운 것과 또한 너무나도 위험 있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결단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 영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누군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안한 현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BC 586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손길로 인하여 남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패망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큰 불안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불안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라의 패망 속에 있는 자인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우리 온 땅을 말발굽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상황입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 입에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어떠한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기는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엄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강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적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명 엘로힘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천지 창조에 사용했던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시편 79편의 1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라고 찾고 있는 것 또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불어닥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또 이 손흥민이 게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구를 보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대방보다 힘이 더 있어야 게임에서 이깁니다. 상대방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민첩해야 됩니다.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지구력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승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신은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능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적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나의 집이 무너지고 있고 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망과 불평일까요? 아니면 기도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기도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외치는 것은 원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의 외침은 원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한다라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구절은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요,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하게 믿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단 논법만 알아도 알 수 있죠? 기도는 신앙 고백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성립이 되며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힘 없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한 사람을 찾죠.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며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엘로힘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의 적들,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빙 둘러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요새의 역할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죠. 지금도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는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의 동족이 바벨론 군인들에게 죽었고 지금 장사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극악한 상황입니까? 가장 비참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성을 상실할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실에 들려오는 것은 처참한 절규의 탄식뿐이 없습니다. 누가 이 소망 없는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건지다라는 단어가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적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일단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구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요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7배의 힘이 더 필요하답니다. 물에 빠져서 깊이 빠져가고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요 7배의 힘이 더 필요하대요. 끌고 나오려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출하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이 빼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빼내어 구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이 모든 이유, 근본 원인을 자신들의 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은요, 지난 과거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하나는 맞지만 전부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하고 매일 져서 넘어지고 깨쳐지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실의 부분에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빨리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것이고 새끼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운전을 조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뜻조차 지키지 못하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고 사고를 내고 딱지를 받을 적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나라의 망함 앞에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나의 죄로 비롯됩니다.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모든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이전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법칙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소망 없는 현실 속에서, 무너진 처참한 현실 속에서 불안에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바꾸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외적 행동이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요. 내가 믿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실 거야. 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기도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하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사에 막힌 문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가 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고달프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나 대신 열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쩔 때는 그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찾아갔지만 그저 괴로움만 당하고 부끄러움만 한아름 가지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절망의 어둠 속에 소망의 한 줄기 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염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며 있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외면하고 사람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언제 믿음이 빛을 발할까요? 어둠이 가득할 때 빛이 발하듯이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올 적에 나의 믿음은 더욱더 힘을 낼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아삽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조상들로부터 내려 들어왔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어려운 순간에 그 믿음은 빛을 발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성립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가 성립이 됩니다. 응답은 그 2차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성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과 자비와 또한 사랑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기도는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Almighty God.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받는 시간입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적에 물론 많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시간. 그 마음을 가지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떠나고 또한 불만이 떠나고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싫은 상황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평안함 가운데 사셨습니까? 불안함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결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 시간이 10초든 1분이든 1시간이든. 그러나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무비공, 콧구멍이 없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 숨쉬는 자들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새말 가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9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엄습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의 모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바른 기도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면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